에스라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중개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에스라 4장 정확하게 구절로 얘기하면 6절부터 23절은 다른 시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성전 제거를 위해서 기초를 쌓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6절부터 23절까지는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24절부터 이제 시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쭉 이어지는 같은 동시대의 시간으로 읽으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에스라가 성전 기초를 쌓는 이야기를 쓰다가 근데 그 5절까지 내용이 방해를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 도움을 거절하자 그들이 거짓 상소를 올려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됐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이어서 50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 16년 만에 재개가 돼서 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귀환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완공됐다고 해서 대적들이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 여전히 그 성전을 흔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건 끝나지 않아요.
그걸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짓 상수를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흔드는 일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7절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는데 6절에 어제 읽었던 6절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르는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르예요. 그러니까 한참 시기가 흐른 뒤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5절로부터 50년이 지난 때예요. 성전이 다시 제2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부터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적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었는지 그게 보면 재밌는 게요. 2000년이 2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패턴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 8개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치 공식과 같은 거구나. 이게 사단이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그게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잘 통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방법을 바꾸지 않아요. 계속 그런 패턴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패턴들을 오늘 한번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8절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이제 페르시아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한 고위 공무원들이잖아요. 방백은 이제 총독의 역할을 하는 거고, 스룹바벨도 총독이지만 스룹바벨은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르훔은 페르시아가 보낸 총독, 그러니까 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서기관도 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 서기관은 방백 르훔을 도와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왕한테 직접 중간에 결제 과정 거치지 않고 직접 왕한테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 심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뇌물을 주고 이 거짓 상소를 쏘도록 이야기를 뒤에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9절에 보면 같이 서명한 사람들의 지역들이 나오죠. 그의 동료 디나 사람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전 페르시아 제국 사방에서 사마리아로 몰려들었잖아요. 아수르가 자기가 지배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한 종족의 여러 종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종족들이에요. 디나 지역의, 아바사 지역의, 다블레 지역의, 아바세 지역의, 아렉 지역의, 바벨론 지역의, 수산 지역의, 대해 지역의, 엘람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연명을 해서 그 아닥사스 왕에게 이제 고발장을 보내는 거예요. 거짓 내용으로 고발장을 보내는 내용인데,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그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동안 그 땅의 주인이 없었어요. 그 땅의 주인이 없는 땅에 이들이 주인 노릇을 했잖아요. 주인이 아닌 자들이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지 못할 때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동안 주인 노릇했던 자들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뒤에 나오는 명분은 여러분 명분은 나오는데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내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교회를 흔드는 패턴이 공식처럼 나오는데,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그 아닥사스가 임명한 두 공무원만이 아니라 전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 몰려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합심을 하잖아요. 합심.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권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 달라요.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서로 공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첫 번째 공식. 이권을 위해서 서로 공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공식. 자, 두 번째 공식 10절에 보면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 이 오스나빨 어제 보면 에살 핫돈이 그 이주 정책을 쓰잖아요. 근데 에살 핫돈 한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의 뒤에 이어지는 왕들까지 오스나빨도 역시 계속 이렇게 이주 정책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냥 그 오스나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워스로 왕조의 계속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강 건너편 다른 땅.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페르시아 제국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브라데는 서쪽이거든요.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는 지역들, 이게 16절에 보면 그 왕의 영지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다 과장되게. 그냥 성벽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성벽 건축하는 걸 아주 과장되게, 대단하게 페르시아 제국에 큰 손해가 있을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세 번째 공식은 12절인데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아닥사 왕이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들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 무슨 얘기예요? 누가 이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은근히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해서 이 위험스러운 일이 초래되었다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직접 대고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돌려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이 팔레타인 지경이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페르시아, 나 때문에 팔레타인 그 지역이 힘들어지는구나. 나 때문에 책임론. 나 때문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정. 이 두 개의 감정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불러요.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역적이고 사악한 성읍, 즉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왜곡을 하죠. 네 번째 공식이에요.
왜곡을 합니다. 사실을 왜곡을 합니다. 그거를 팩트를 정확하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거를 다 각색을 합니다. 각색을 해서 왜곡합니다. 그게 네 번째 공식입니다. 다섯 번째 공식이 13절인데, 자,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뭘 바치지 않느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즉 제국에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거짓으로 거짓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난 일을 꾸며서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에 보면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결국 큰 손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제국의 위용이 위축되고 심지어 그 서쪽 땅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거짓 위기감을 조성을 하죠. 자, 이게 다섯 번째 공식이에요. 여섯 번째 공식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자,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게 그 관용구인데요. 뭐뭐에게 의무를 지다. 우리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손님에게 소금을 준다라고 할 때 손님에게 후한 대접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거든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페르시아 왕조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물질적 원조를 받고 있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도움도 받고 그렇게 고마운 당신이라고 일단 추켜 세우면서 그런 당신이 수치를 당함을, 그거를 참아볼 수 없다. 뻔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로서 맞는 거냐? 그래서 마치 여섯 번째 공식인데요. 자기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속내는 팔레스타인의 헤게모니를 자기가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속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자기가 주인 노릇해야 되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 맘대로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건데,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내가 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내가 왕의 안위를 염려가 돼서 내가 이런 조서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공식입니다. 자, 일곱 번째 15절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계를 살펴보면, 자, 역사책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역사책을.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과거 멸망하기 이전에 아수르, 바벨론 계속 이제 바벨론 1, 2, 3차 계속 이렇게 침공을 할 때 계속 저항을 하고 반역을 하고 대들었잖아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잘못이 있는 이들이 그 버릇 남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버릇대로. 그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똑같죠? 그 사람의 과거를 계속 들춰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아는데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죠?
여덟 번째 공식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읍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진대요. 서쪽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들이 다 없어진대요. 위기감에 마지막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더 위기감을 부추기잖아요. 8가지의 패턴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패턴. 똑같죠. 이게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안 바꿔요. 잘 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여전한 사단의 전략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시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한 것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를 흔드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흔드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쫓겨났잖아요. 이 땅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단이 또 역시 주인 노릇하려고 계속 설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전략이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휩쓸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휩쓸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전한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잘 통하니까 아직까지 그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내가 휩쓸리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나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는 그 삶을 올곧게 살아가는 흔들리지 말고 갈등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시도록 애쓰시면 되는 거예요. 애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리석어서 똑같은 방법을 2000년 넘게 쓰고 있겠어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2000년 동안 똑같이 당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도록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다.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이 에스라 4장 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6절부터 말씀 가지고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서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그렇게 지금도 사단은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흔드는 그 일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사단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 먼저 우리의 믿음 안에서부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